지난 4월 17일 우리 태국의 세계 교회를 건축을 하고 이제 봉헌식을 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2,000km라고 하는 먼 길을 우리가 돌아서 이제 세계 교회를 봉헌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일정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했지만 또 봉고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은 정말 꽤나 긴 시간이었고 너무나 지루한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면서 오면서 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고 하면 아직도 멀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다 왔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 답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하나는 조금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조금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생각에는 한 20분 30분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곧 2시간 이상 가는 시간이었고,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1시간만 더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4시간 이상을 더 가는 그러한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목적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가도 끝이 안 나오다 보니까 한참을 이야기했는데도 여전히 차는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디가 우리의 끝일까라고 하는 것, 그 질문의 의미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힘들다, 지겹다, 괴롭다, 이러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목적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또 이 목적지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걸려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목적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하튼 시간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목적지에 가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더라.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나도 모르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모든 삶을 그냥 꽉 붙잡아 매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바로 그 시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광야의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환난의 시간, 힘든 시간, 괴로운 시간,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러한 모든 시간도요, 여러분, 한 가지 진리가 통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시간이 걸려야, 시간이 지나야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날라서 가는 방법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홍길동처럼 뿅 하고 가는 방법도 절대로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찾아오는 많은 역경과 환난 속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광야에 서 있는 자의 모습과 같이 정말 언제쯤 다 가는 것일까, 언제 우리가 도착하는 것일까, 이것이 상당히 궁금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 모든 것이 힘들고 피곤하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과연 무엇이고 가져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는요,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민수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좀 내용이 좀 복잡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1년이 지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둘째 해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째 달, 첫째 딸이 있고 둘째 딸이 있잖아요. 1월, 2월이 있잖아요. 2월이다, 이런 얘기예요. 첫째 날 2월 1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2월 1일 되는 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믿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세상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은 믿음의 시간이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모든 시간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시간은요, 세상 시간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냐?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날부터 새롭게 세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날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시간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찰칵 그때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시간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들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날, 첫 번째 유월절날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들의 시간의 처음은 오늘부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나고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날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이제 2월 1일 날이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항상 어디서 말씀해 주셨냐고 하면 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 올라와라. 그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산 꼭대기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뭐가 버스는 있다는데 메타버스가 뭐야? 뭐 이런 가상 공간에서 이제 내 아바타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에 저도 이제 뭐 하다가 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같이 교육도 받고, 또 제가 뭐 하다가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 공간 속에 들어갑니다. 어떤 빌딩이 있는데요, 25층에 이제 우리가 방을 얻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마음대로 가서 막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자도 쓸 수 있고 룸도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내 모습이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거기에 내 얼굴이 나와요. 아바타가 걸어가는 거죠. 근데 누가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 같이 가까운 데 붙이면 이게 하나의 원이 형성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같이 거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럼 그 사람도 안녕하세요. 근데 그 사람은 제주도 사는 사람이고 미국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서서 막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같이 또 교육도 받을 수가 있고요.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 산 꼭대기에만 계시다가 하늘 위에만 계시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찾아오셔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천막을 치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거기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때가 언제였냐고 하면 그들이 시내산에 와서 머문 지 거의 한 11개월 정도가 조금 지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대략 그냥 한 1년 정도 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바라본다면 1년이 지나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월 1일 되는 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출발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 유월절을 거기서 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과 감격을 가지고 그들은 출발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1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감격은
아직도 그들이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아직도 그 감격 속에서 아마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감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그들 삶 속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요, 대략 한 석 달 정도가 지나갔는데, 그때는 그들이 암만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전혀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냥 다 어리광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한 1년 정도 머물다가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다시 출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즉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11장 1절 말씀,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고 하면, 지금도 그 큰 광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가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악한 말로 원망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셔서 그들의 진영 끝으로부터 태워버리시는 이런 엄청난 징계가 지금 왜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그냥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원문, 히브리어 원문에 보거나 아니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한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고 하면 hardship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어떤 뜻이냐고 하면 괴로움, 고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 힘든 고난과 불행 때문에 그들은 악한 말로 원망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현대어 성경이 정확하게 잘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고생스럽다고 여호와께 온갖 불평을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배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에 터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진노하셔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들 진영에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라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은 과연 어떤 불일까? 이것도 상당히 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불을 그들에게 내리셨을까요? 하용 방사계 같은 것으로 말이죠, 불을 쫙 뽑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일까? 아마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뭔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을 가만히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가만히 이렇게 주석책들을 넘기다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들,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을 발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든지 번개가 치게 하든지, 아니면 땅이 갈라지고 불이 밑에서 이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불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격하고 있는 저 끝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태우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마도 이 모습은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막 날벼락에 막 천둥 번개가 치더니 막 번개가 그냥 막 축축축 내려 꽂는데 그 사람들이 막 정신없을 정도로 번개가 막 내려쳐가지고요, 그 번개를 맞는 사람마다 다 번개 타 죽는 뭐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명사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을 딱딱딱 집어내셔가지고요, 하나님은 그 번개로 그냥 정확하게 가서 명중시키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뭐 이러한 아찔한 상황, 아수라장이 되어지는 뭐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은 과연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시내 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받고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징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때에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꺼졌더라, 불이 꺼졌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다베라 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베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불이 타고 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타고 있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는 말이죠, 자, 이것으로 그럼 끝나고 버리고 마는 것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을 내려 사람들에게 막 징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구나,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레벨업이 되어가지고요, 더 크게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문제는 뭐였냐고 하면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섞여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고 야곱의 후손들은 아니었고요,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함께 거처를 하면서 같이 일하고 있던 다른 노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갑자기 막 사람들이 와 하고 막 뛰어나가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하고서 막 그냥 막 저 해방됐다고 막 뛰어나가니까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도 뭣도 모르고 같이 뛰어나간 사람들이에요. 예? 가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뛰어나갔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고 하면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말이죠, 탐욕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정의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절실히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에 넘치는 것을 무리하게 취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탐욕이랍니다. 성경의 성경에 있는 예를 바라보면 하와가 가졌던 그 탐욕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범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원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는 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했는데 오늘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뭐였느냐? 바로 그것이 탐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잘 골라 먹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어디에 많은 욕심을 가졌냐고 하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그들은 탐욕한 마음을 갖는 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음 가장 아픈 것은 뭐냐고 하면 가장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6절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만나 밖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 불만이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원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길래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었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이 보이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곳이 또한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을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 탐욕이겠죠. 이러한 것들이 자꾸 내 속에서 나타나는 곳, 일어나는 곳, 바로 그곳이 어디냐? 그것이 광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과거의 삶을 과거로 지향하는 삶을 그들은 갖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앞으로 천성을 향하여 나가자,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광야에 서 있는 사람, 그 속에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어떻게 하냐고 하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옛날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 내가 서 있다가 보니까 이 광야에는 나에게 무엇밖에 없다? 만나 외에는 나에게 보이는 것이 없다.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말이죠. 오늘 그들은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만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다가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도 똑같이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이죠,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삶을 살아가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절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이곳을 피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이것만을 늘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은 언제나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의 특징을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는 뭐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한 마음을 하나님은 주셨고요.
또 한쪽에는요,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말이죠, 모든 것은 다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악한 마음이 존재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그래서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 다시 말하면 악한 존재로서 그들은 말이죠,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앞으로 40년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과연 40년을 잘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그 40년은 얼마나 힘든 시간일까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돌려봅시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힘들고 어렵다고 말이죠, 불평하며 악평하며 오늘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내가 살아야 할 곳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나의 환경과 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잘 지나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의 광야를 받아들여라. 바로 그겁니다. 내 인생의 광야를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을, 나의 냉정한 나의 이 모든 현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상황,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길이 보인다는 거죠. 어떤 중대한 병을 걸렸을 때, 중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그 병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치료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준비가 진행되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의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태국 선교했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저 언제까지 가는 거야? 언제 끝나는 거야? 가도 끝이 안 나오는 시간이었지만은요, 한번 차를 타면 6시간, 7시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그 시간 속에서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그냥 내려버리면 그 사람은 나고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길바닥에서 혼자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는 수 없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도 참는 거죠. 견디는 거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에 우리는 찾아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영광 돌리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나라에서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 사계절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이 사계절 가운데 이 고난을 상징하는 계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겨울이라고요. 겨울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비교할 때, 내가 고난의 때, 내가 환난의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에 겨울이 찾아왔다고. 막 살을 에인 듯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너무 큰 추위가 나를 옴닥닥하게 못하게 하는 그러한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무는 말이죠, 봄, 여름, 가을 이 세 계절에는요, 자기의 몸을 아주 아름답게 잘 만들어가는 게 나무입니다. 봄에 잎사귀가 조금씩 나와가지고요, 여름에는 그 잎사귀가 아주 무성함을 만들지요. 그래서 말이죠, 그 나무의 자태를 멋있게 보여주고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와, 멋있다 이야기하고, 또 가을이 되어지면 그 나무가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사는 그런 나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겨울이 되어지면 그 나무는요,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열매도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오직 뭐만 남냐고 하면 앙상한 나무 가지만 그렇게 남아있는 나무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겨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겨울에 앙상한 나무까지만 가지고 있는 그때가 바로 그 나무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 나무는 원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나무의 본질적인 본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광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고 하면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내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앙상한 나무 가지가 바로 여러분 나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인생의 겨울, 인생의 광야에 여러분들 서 있을 때 비로소 오늘 나는 말이죠, 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긴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보내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는 봄나무가 있고 여름나무가 있고 가을나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무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 봄, 여름, 가을에는요,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본질을 숨기기 위해서 많은 나무 잎사귀를 막 거기다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앙상한 가지를 다 감춰버리고 말죠. 위장시키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봄, 여름, 가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울이 되어지면 비로소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앙상한 가지를 다 드러내 보이면서 말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오늘 그는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 다시 말하면 본래의 모습을 내보일 수 있는 귀한 나무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고 하면 비로소 그 시간에, 어렵고 힘든 그 시간에 그 나무는 무엇을 준비하냐고 하면 다시금 새로운 생명력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그 겨울 시간에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이죠, 내 인생의 겨울, 광야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비로소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광야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들 찾아왔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성찰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분노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세가 이제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그가 행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모세의 탄식과 괴로움을 토해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게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오늘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죠.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왜 나에게 이 사명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오늘 이렇게 힘든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들을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내가 이들을 품에 품고 내가 하나님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오늘 모세는 말이죠, 정말로 힘듦과 괴로움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 그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한 번 더 자기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 토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15절에서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여러분도 다 마음속에 꼭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 회사에서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입만 안 열었을 뿐이지 항상 여기까지 딱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한 번쯤은 내가 이 얘기 꼭 한 번 하겠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날 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마디예요. 어쩌보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한마디는 어쩌면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가끔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말은 내가 끝내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지 마세요. 죽기까지 안 하려고 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요? 그 얘기 해봤자 서로에게 상처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게 좋겠죠.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마 이 말까지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죽여달라는데, 나 죽고 싶다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오라 너가 많이 컸구나,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오늘 모세는 거기서 그냥 바로 죽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벗개를 옮길 때에 여러분 웃사가 벗개 만졌다가 그냥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도 그렇게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구하옵나니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통당함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여러분 어떤 고백일까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이 광야가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고 내가 열심히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충성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때로는요 이 모세처럼 이렇게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이야기를 토해내고 싶은 그런 경우가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몸이 지쳐서, 마음이 지쳐서, 이제는 감정도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싶은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모세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모세니까. 그렇죠? 우리는 막 하면 안 돼요. 참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부뚝 나가지고 모세야 네가 가야 되겠어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400년부터 미리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계획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갖다가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요, 어머니의 자리요, 자녀의 자리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니면 감당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준비하신,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남편일 수가 있고 아내일 수가 있고 자녀일 수가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나만이 오늘 이 아이의 부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를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키라고요, 붙잡으라고요, 그리고 견뎌내시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너무너무 힘들다, 나 너무 어렵다, 나 도망가고 싶다, 나 여기서 뛰쳐나가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광야의 한 현실이다.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과 역경과 많은 슬픔이 찾아오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나의 힘든 시간이다, 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를 지키셔야죠.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이상은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 같이 성경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가운데 무척이나 힘들어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간,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광야는 내 힘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힘든 시간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힘든 그 시간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힘드십니까? 인생이 힘드십니까? 가정생활이 힘드십니까? 믿음생활이 힘드십니까?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회사생활이 힘드십니까? 오늘 모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